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먼저 161절부터 1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그림은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 중에서 어떤 시대의 어떤 사건을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은 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주로 종말론적 해석할 때 예언적 원근 통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을 볼 때 가까이 있는 산이 있고 또 그 산보다는 좀 멀지만 그 산봉우리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근,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방법, 그 본문도 첫 번째로는 그 시대, 그 시인이 경험했던 그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해석하고 또 마무리 지었고 결론 내어도 되지요. 근데 이것을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경험으로,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고관들이 이 시인을 핍박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시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험한 그런 고난을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핍박 시대가 되면 그 일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시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보는데 그 사건 안에서 그 시대의 경험,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경험할 경험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가오게 돼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대로 해석하면 시인이 여기 거짓으로 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그 고난을 받아야 될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된 그 시인의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옮겨놓으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또 잘못을 했거나 또 범죄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그 이유를 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또 우리 시대로 오면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이 고관들이라는 게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당시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인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시인은 어떻게 그 고난, 그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가지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그 시대에 한 시인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시대를 옮겨오면 조금 더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시대가 열리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기는 뭐가 두려워요? 이 고관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해오는 이 핍박, 이 고난의 그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압박이 참 두려운데, 이 시인은 뭘 더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신만 죽이는 그 육신만 멸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 경외하나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그 외압, 통치자들이 가해오는 엄청난 그 핍박도 두렵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핍박 때문에 믿음과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면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한 절, 161절의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 시대 앞으로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뭘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시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뭘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더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시인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경외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아주 충분하고도 필요한 말씀을 이 한 절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탈취물을 얻었을 때 기뻐하죠.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패자는 가진 것들을 다 탈취를 당하죠. 전리품으로 다 승자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기쁨,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서 그 탈취물을 얻었을 때 기뻐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뭘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얻을 때의 그 기쁨,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노획물,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큰 보상을 받게 되니까 아주 뭐 기쁘기가 그지없겠죠. 그때 누리는 그 기쁨, 또 여기서 기쁨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농사를 지어놓고 그 농사를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았을 때 그때 농부의 그 기쁨,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두 가지 기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해놓고 그것을 창고에 들였을 때 그 만족감과 행복감,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보다
뭐가 더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여기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시인의 믿음처럼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쉽게 여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시인처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아주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이 말씀 범하면 내가 크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내가 크게 득죄하는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까지도 경외 이런 거는 뭐 어디 저 뒷전에 밀어놓고 하나님 말씀 범하기를 물 먹듯이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믿음,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시인처럼 이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을 때 정말 말씀을 경외하고 탈취물을 얻는 것마다, 수확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제가 이루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원근 통시법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시대로 더 강력하게 끌어와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에 속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세상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인의 이 마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그 거짓으로 핍박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만 더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 이게 지극히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161절부터 162절 말씀을 우리가 그 시대로 또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 거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시인도 거짓, 세상의 비진리,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 거짓 삶, 진리를 떠난 삶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사랑한단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말씀 사랑, 지극히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번 찬양한다는 건 한 번 찬송가 부르고 또 좀 있다가 한번 해서 7번 부른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 의미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7번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 핍박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든 상관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어떤 시인이 자신의 그 경험을 이 시어로 남겨놨는데 이걸 3000년 이후에 우리 시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7번 찬양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완전하게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또 사랑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는 크고 두려운 그 핍박, 환난, 대환난과 같은 것에 어떻게 하면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살펴봤더니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 사랑해야 되는구나. 목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루 7번씩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지만 성도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저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뭐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성도들의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또한 것들이 장애물로 다가오더라도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큰 평안이라는 게 평안이라는 걸 어떻게 숫자로 또 크기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평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바꿔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 프레셔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즐거워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하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탈취물을 얻거나 전리품을 얻거나 큰 소득을 얻거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느끼는 그때의 그 즐거움 때문에 그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거는 받고 누리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평안. 이 큰 평안을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사실 제가 저 강원도 산골에서 조그만 강들을 봤을 땐 강이 평화롭게 흐르는 거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큰 강, 미시시피라든지 시카고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큰 강을 보니까 강이 바다같이 되어 있고 그 강이 뭐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 같은 평화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평화는 그 흐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큰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세상에 어떤 것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큰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은 소유할 수도 없고 세상은 경험할 수도 없는 이 큰 평안.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 강을 막아설 자가 없는 것과 같은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을 뽑았어요. 아, 내가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요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성도들이 선포해야 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제가 보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에 있는 작은 시 한 문단, 한 단락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강 같은 평화입니다. 큰 평안입니다. 많은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 사랑, 지극히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원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말씀을 배도하지 않는, 그 말씀의 도리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